더 가슴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비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이 범한 이 행위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값으로 이 아이가 희생이 되었다고요.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앞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찢어졌겠죠. 그것보다 더 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자신의 자녀가 죽었어요. 낳자마자 세상에 빛을 보자마자 죽었는데 그게 나 때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문장은 그렇게 쉽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아비의 마음으로서 가슴이 찢어질 만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원리를 봅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신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죄값은 치르신다. 첫 번째는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신다라는 공정하신 여호와의 공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은 작고 큰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죄값이 지불되어진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 아이가 그렇게 해서 희생당하게 된다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통해 죄값을 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따뜻한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차갑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감동이세요. 다시 그에게 사랑을 보내주십니다. 다음 구절 볼게요. 다음 구절 아니네요. 12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진솔한 회개 다음에, 그리고 죄값을 첫 번째로 치른 다음에, 사실 여기서 등장하진 않지만 다윗은 죄값을 4번이나 치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을 희생하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신의 어쨌든 아내가 된 이 밧세바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가운데 그와 동침하여서 누구를 낳게 된다고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잠깐 앞을 보시고 히브리어에서 아주 재밌는 그 문법이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는 이 자음을 근간으로 해서 모음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자음이 뭐예요? 시옷, 리을, 미음, 거기다가 오 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시옷, 리을, 미음이 들어가는 두 자로 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샬롬. 원래 같은 뜻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죠. 나의 죄로 인해서 평안할 수 없고 앞으로 이어질 이 남은 죄값들을 치러야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다윗의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그래, 앞으로는 제발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자, 샬롬이라고 짓자. 우리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죄값이 치르는 게 두려웠을까요? 첫째 아들도 이런 것도 무서운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 영혼에게, 인생에게 죄값이 주어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평안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샬롬의 이름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5절이네요.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의 이름이 여디디야. 뜻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원래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라. 구약에서 이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다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우리 뒤에 화면에 있을 건데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느 장면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누구의 이름이었죠? 솔로몬의 이름이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를 통해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가는가? 이 땅에 찾아오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주로 왔는가? 다윗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으셨던 분,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오신 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더욱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다윗의 회개의 과정, 그 회개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 왜요? 다윗이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택하신 자녀가 맞다면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공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범죄 정도로 윤리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면 죄는 그 정도에서 회개가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삶 쉽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그늘과 사망진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전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우리 홍표가 쉬었다 하세요. 그래서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지개도 펴시고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 하면 내일 출석 안 하실 것 같아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느낀 건데요. 찬양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여기 군부대 같아요. 왜 이렇게 남자 목소리만 왜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 자매님들 뭐 음소거예요? 왜 이렇게 왜 립싱크예요? 왜 이렇게 형제 목소리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드시는 거 잘 마무리하시고 네. 자, 1분 시간 드릴게요. 정리하실 거 하시고 네. 자, 부시럭거릴 거 빨리 부시럭거리고 안에 내용물 다 빼시고 네.
자, 마음으로 10초만 셀게요. 네, 10초 뒤에는 정리해 주세요. 네. 자, 다윗의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잠 깨셨죠?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질을 두 글자로 말하면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기질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죠. 뭡니까? 성품이죠. 성품. 성품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됨됨이나 또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의 성품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퀘스천이 붙은 게 뭐냐면 이 성품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성품 좋은데요? 안 바꿀 건데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있었죠. 이름 나와야 되는데. 네, 그가 사랑한 제자 요한,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 네, 4월달에 퀴즈 대회 기대돼요. 네, 보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의 직업이 뭐였죠? 사도 요한 직업이 뭐였죠? 한 사람 한 사람 부어. 뭐예요? 초성 맞추기요? 그죠? 네. 역사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의 기질이 어부 출신답게 굉장히 베드로 못지않게 거칠었다고 합니다. 터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터프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이 성품이 변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말미에 쓴 서신들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이었는데 사도 요한의 성품, 원래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이 요한서신들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서신의 주제들의 가장 제일 큰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사도 요한이 처음에 포악하고 거칠었던 터프했던 성격이 예수님이라는 그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본을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배웠고 이제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분에게 배운 가르침이 그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이렇게 사람을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품의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29절. 이제 말씀 구절 찾는 건 한 두 번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자, 잘 펴두시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28절에 보시면 그의 뜻대로 부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지식적으로 말하면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가 알고 있던 자들을 그가 부르신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을 부르신다. 여기 있네요. 누구예요? 저희요? 그리스도인이요. 네. 네.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 할 때 배웠던 소명과 좀 다르네요. 네.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뜻이 다른데요. 첫 번째 소명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이 거룩한 행위가 첫 번째 소명의 뜻입니다. 두 번째 소명의 뜻은 세례요한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도 하죠. 다릅니다. 그죠?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여러분을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가 소명이고, 또 다른 소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고 부르신 것, 그게 소명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 그게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 잘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지 예정을 통해 미리 아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부르셨냐는 거죠. 왜? 답은 어디에 있나?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뭐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누구를 닮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타락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이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셨던 거죠.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공로가 있나요? 행위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품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주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성품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우리 성품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아니야, 변할 수 있어. 이렇게 긴가 민가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 여부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성품의 변화는 필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첫 번째 날에 질문 8개 가지고 했었고요. 어제는 7개 가지고 했습니다. 그 셀 나눔지 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도 7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퀘스천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품의 변화, 이 성품을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요?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주제가 뭐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올 한해 우리 주제 이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지닌 자들이요? 흔적을 지닌 청년.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바꾸자라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깊은 뜻이. 그죠? 그냥 흔적만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마커스라는 게 아니에요. 그 흔적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러나?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카메라 이것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네. 네. 왜 이러지? 네. 자, 그러면 누군가를 닮고 싶어요. 누군가의 본이 따라가고 싶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뭐라고? 그렇죠. 뭐라고요?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배우면 돼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볼 수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4월달까지 다 읽으세요. 알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끝인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왜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도록. 제가 3일 동안 내내 강조하는 거 있어요.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대의를 따르라. 그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택함받은 자녀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마태복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거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이 뭐예요?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분에게 가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한 가지 단어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멍에. 멍에가 뭡니까? 그렇죠. 멍에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가축들,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들에게 누가 있다는 거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시킨 그 멍에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멍에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예수님조차 이 멍에가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날 전날 밤에는 그 동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피눈물을 흘리시죠. 뭐라고 합니까?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요? 멍에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짐이에요. 그죠? 그걸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대답했어요. 멍에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는 매우 어렵고 힘들고 무거워요. 그런데 이걸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메야 될 그 멍에는 매우 가벼워졌어요. 멍에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앞에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온유. 아, 우리 수민이는 온유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착한 것도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이렇게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연약해 보이죠. 약간 온유하다는 말이. 자, 제가 현태에게 현태야 너 노래 잘하지? 내가 대답한 게 아니고 내가 대답한 게 아니고 현태 노래 잘하지 했을 때 우리 차연팀에 현태를 좀 섭외하고 싶은데 이랬을 때 현태가 에이 강사님 아니에요. 저 잘 못합니다. 이걸 겸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양하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동양적인 마인드예요. 내가 재훈 씨한테 재훈 씨 영어 잘하죠 했을 때 재훈 씨가 저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걸 겸손이라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재훈 씨한테 영어 잘하죠 했을 때 제가 영어 읽는 것도 잘하고 뭐 듣는 것도 잘해요 했을 때 이건 본인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질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에이 잘 못합니다. 저 차연팀 못 섬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 친구 되게 겸손하네. 자신의 실력까지 숨기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뭔가? 제가 한번 그 해석을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말로 쓰였거든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이 뭔가? 제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장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아파서 열이 났어요. 그 열이 났을 때 의사가 약을 잘 조제해가지고 이 열을 떨어뜨렸어요. 이걸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온유해졌다고 얘기해요. 약간 이해는 안 가지고 뭔가 뉘앙스는 오죠. 네. 두 번째, 날고기는 야생동물이 있어요. 이게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조련을 잘하는 전문 조련가가 와서 얘를 야생동물을 어떻게 해요? 길들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다고 얘기해요. 별로 안 하다는 것 같네. 뭐냐면 어떤 하나의 힘이 다른 것에 의해서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날뛰는 동물이 있었는데 조련사라는 이 통제가 와가지고 얘를 길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뭐라고요? 다스려진다는 거. 그럼 온유하고 겸손이란 뜻은 뭔가? 자, 예수님의 아까 멍에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첫 번째로 일단 정직해야 돼요. 다윗에게서 배웠죠. 정직하게 세워져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 말이 어렵다 그죠? 길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첫 번째로 뭐 한다고요?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받아들이는 태도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제만 얘기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살다 보면 하기 싫은 게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한테 떨어지죠. 그랬을 때 이것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하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분노하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들어오고 문제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계속 몰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뜻은 아닌데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 맞네요 하고 뭐예요? 첫 번째, 순응하세요. 하시고 나서 뭐 하냐면 그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태도를 바꾸죠. 그게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 앞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내 앞에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하나님 뭔가 나한테 뜻이 있으실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힘의 통제에 순응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요. 동양적인 마인드로 너 되게 뭐 잘하지 했을 때 아니요 저 잘못해요 이렇게 사양하는 그런 미덕의 겸손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내 뜻이 아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 통치로, 섭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그걸로 몰아가실까? 내가 물질이 너무 부족하고 힘든데 점점 더 물질이 말라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물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시겠죠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온유함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조차도 근데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다윗이 져야 될 그 십자가,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성품을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 누구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첫 번째 날 배웠던 성경이에요.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왜 그럴까? 성품의 변화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성품 변화가 이끌어져 갈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 변화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도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만드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성품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두 번째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 첫 번째 날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죠?
뜻이 뭐였죠? 분별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교훈하다의 뜻이 뭐였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분별이 오르도토메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없었던 길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네,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대입해 볼게요. 다윗이 처음 성품을 변화를 잇기 전에 그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가죠. 그런데 이제 분별력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참과 거짓이 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품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자, 환경에는 그냥 환경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있고 또 하나의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환경이에요. 인간 환경.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도 환경이라 부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 환경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성품의 변화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도구로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 은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멋졌어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설득 작업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걸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설득 작업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멋진 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다윗의 생애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나 싶더니 마지막에도 역시 쫓겨다니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늘 쫓겨다니게 돼요. 환경이 그로 하여금 계속 내몰리게 돼요. 너는 도망자고 너는 계속 쫓겨다녀야 되고 너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을 정도로 샬롬이라는 이름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다윗의 생애를 놓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132편 1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뭘요? 겸손을 기억하소서. 주어진 환경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나를 도망시키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목숨조차 어렵게 하느냐 라고 화를 냈다면 분노했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온유하고 겸손함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겸손했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게 누구의 생이었다고요? 다윗의 생이었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해하고 있던 겸손, 사양하는 겸손을 대입하면 말이 안 맞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너무 맞아떨어져요. 뭐예요?
내몰리고 쫓기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믿음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것을 다윗의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가 보일 것 같은 연약함이 온유가 아니라, 사양하는 미덕을 보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겸손입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주어진 상황 앞에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정말 이거는 못하겠어요. 나는 이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거의 환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고백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을 나는 이 머릿속으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취업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물질 가운데 어렵고, 내 가족에 의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하는 게 우리의 겸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품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거,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냥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이 뜻이 내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멍에는 내 멍에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겸손함과 그리고 온유함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